이따금씩 가난한 백성들을 방문하고 그 필요를 한번 살피기 위해서 방문하였던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한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 가정은 특별히 더 애정을 쏟는 가정이었던 것이 믿음으로서 늘 올곧게 서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 여인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명예로운 손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는 바였고,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여왕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집에 이제껏 방문했던 손님 중에 가장 존엄하고 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여왕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 집에 가장 존귀한 사람,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이 여왕이 가르칩니다. 그랬더니요, 잠깐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빼꼼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왕은요, 그래, 맞아. 사람들은 오가면서 그 집에 잠깐 방문하여서 손님으로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신다는. 움직이고 있는 모든 만상은 반드시 중심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여러분 미모로도 내놔도 어디 손색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를 못 잡아요. 밸런스를. 자전거를 한국에서 돈 주고 배웠어요. 그런데도 자전거를 아직도 못 타요. 근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밸런스를 못 잡아요.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점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중심한 자전과 공전의 모든 별들은요, 태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범위 안에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계 태양계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서 작은 그 물질 세계 가운데서 작은 핵이 중심이 되고 그 옆에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중심이 되고 그 모든 배후의 주위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중심이 돼서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그곳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은요, 어느 공동체나 어떠한 모든 움직이는 이 만상 가운데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하고 중심을 탈피하게 되면 그 중심점에서 떠나가는 그 대상은 결국은 와해되고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은 그곳 가운데 있게 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자기의 존재 목적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만상의 중심, 주인은 누가 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오늘 검의하고 내가 가장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마음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애처가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엉뚱한 일 가운데서 마음을 쏟고 있다면 중심에서 떨어진 만큼 나는 삶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느 때는 돈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어느 부분에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요, 돈도 돌고 돌고 흔들립니다. 끝까지 돈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돈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숨 떨어지는 사람에게요, 천만금이 있다 한들 마지막 숨 한 자락도 돈 갖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는요, 쾌락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 달콤한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과 권세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아시기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귀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땅에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분위기 보니까 경건하고 영적인 것으로 나타내 보려면 대답을 적게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이 시간.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한 그 일관적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은요, 먹고 삼키면 다시 더 목이 타는 먹어두는 소금물처럼 내 안에서 갈증을 계속 야기시켜요.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은 없고 깊은 바다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욕망이란 바다는 그렇게 우리를 점령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을 때 이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셨기에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거나 내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결혼과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내서 찬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제 조카딸이 nen덕없이 성형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얼굴이 참 예뻐요. 우리 집안이 인물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요, 성형수술한다는 그 누이의 얘기를 듣고 왜? 라고 질문해요. 누나가 왜? 그랬더니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더 이뻐져서 뭐 하려고? 큰아이 아까 기타 쳤던 애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얘가 뭐 말을 못, 이뻐지면 좋잖아. 거기에서 끝이 난 거예요, 답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더 많은 것을 모아들이고 이 모든 목적이요, 내 육신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한계점을 갖고 있다면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동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60만, 이제 장정이나 여아들까지 다, 여자 그리고 뭐 노년 이르는 사람들까지 다 수를 헤아린다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한 명이 200만을 이끌고 갈 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봄소풍 나온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끌어 갈 때 무엇인가 분명히 이들 가운데 중심에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가운데 가장 중심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신비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보좌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좁디 좁은 몇 평 되지 않는 회목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자기의 그 모든 영적인 권한을 다 구겨서라도 자신이 그 좁디 좁은 장소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내버리고서라도 그 중앙에 가장 좁디 좁은 장소에 니하신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거처하신 장소가 바로 회막이며 또한 성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회막과 성막의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진을 치고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집을 짓는 것은요, 텐트였습니다. 텐트. 그리고 그 텐트는요, 백성들만이 거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텐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하는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텐트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캠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장막과 진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막에도 의미가 있고 진에도 의미가 있어요. 장막이라 하면 사람의 거처를 얘기하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거처하는 장소를 장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 우리가 이 모습은 화려하거나 또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그 장막을 벗어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텐트는 텐트예요. 그런데 이 텐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느 때는 이 화려한,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텐트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텐트 안에다 어느 사람은 상대리안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하면 텐트 안에다가 오래 살 것 같이 냉장고를 거기다 넣기도 하고, 텐트 안에다가 어떤 사람은 페인트를 다 칠하게 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 한들 결국 텐트는 텐트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때 이것을 벗고 갈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모든 텐트는 자기의 거처가 됩니다. 그 장막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잠깐 뒤집어 쓰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입고 있는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옷은, 장막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질 날이 있게 돼요.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없어요. 다 소환이 있어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 세대에 100세까지 정말 장수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삶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처할 곳이 있느냐?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심에 장막이지만 그 장막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다 장담하고 호령하고 살아요. 자기가 중심하고 있는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물질을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요. 결국요, 그 쌓아놓은 물건조차도 장막 안에 잠깐 보여지는 산들이안 같은 것밖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장막집, 흙집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영원한 걸체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 자는 복이 있겠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저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 가장 중심 삼아서 영원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장막이 우리 육신이라고 할 때 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각 장막들이 모여서 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각 진별로 12지파가 이제 사방향의 3지파씩 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장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그것을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생활할 때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것.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따르고 내 가정 따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올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앞으로는요, 교회에 중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전 제가 자랄 때 교회에 타임이 있었어요. 중앙 타임 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딱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우리 집이 중앙교회가 저기 북쪽이면 북쪽을 향해서 딱 저녁 8시면 8시 그 시간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내가 여기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8월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제가 묻고 답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희의 중심이라며, 너희의 주인이라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중심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백성에게 그것을 선포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 잡다한 것이 중심에 있나요? 그것을 내몰고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아유, 교회 무슨 일 없어요? 하고 들러보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느 교회는요, 저기 먼데 우간다 중앙교회, 그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얼굴 비춰놓고 나 간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요,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쓰인다면
교회를요 들락거리는 것이 내게 습관처럼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앙에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빈번하게 모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난달보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 심야도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앙교회는 단임인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몇몇의 리더가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지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선포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진에서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막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앞에 서는 사람이.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지역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뒤에 후발주자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성막을 질 때 망치를 들고 가며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쪽의 단지파는 또 맡겨진 일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맡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일진으로 나왔을 때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서서 예배며 진행할 때 가장 우두머리격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세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화장품이 영어로는 뭡니까? 네, 카스메릭이죠. 그런데 원래 그 단어가 코스모스가 어원이잖아요. 근데 코스모스가 어원인데 그 뜻은요, 질서를 잡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때 인사를 안 시킵니다. 새벽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털고 일어나셔서 예배 그냥 오시니까 서로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근데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이 딱 화장대 앞에서 앉아서 다 이렇게 매음새를 다 가다듬 때, 다 가다듬고 나면요, 질서가 정연해져요. 머리는 머리대로 질서가 정연해져. 그 뜻이 바로 코스메릭이에요. 교회는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어떤 이는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누구는 누구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있을 동안 이 텐트촌에 있었던 이 방랑자와 같은 유랑인과 같은 이 텐트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저 거름뱅이 아닌가? 거름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 뒷절로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락의 요구대로 이제 전체 앞에서 저주를 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통에서 항상 이 고대의 전쟁은요, 누군가가 무당이 앞에 서서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 일에 쓰임받던 이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올라가서 내려오고 저주를 쏟기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 저주를 쏟아야 되는데 저주는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되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진처에 있는 아름다운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이방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 어느 때 이러한 아름답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면 텐트천이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여러분 고대 왕실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텐트천을 바라보면서 이방 선지자가 눈이 동그래져서 너무 아름답다 한 것은 어디입니까?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앙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다들 세 지파씩 12지파가 다 물이 지어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한 그 모습을 가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외지인의 모습에서 아니 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 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질서 정연한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질서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필요치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그 발걸음도 우선은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돈하는 질서가 잡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아 자손은요 성물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 이 노동에 쓰임 받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늘 무거운 것을 지는 것은 고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더라도요 보면 우리 교회도요 정말 처음 시작부터 화장실 청소만 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 백큐 하신 분이 계시고 사실 어렵거든요. 힘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무엇인가 일을 맡겨주셨다면 충성하되 죽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언제 죽느냐 하면 할 일이 없을 때 죽는다. 아멘. 혹시 할 일 없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역사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요 다 시기별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쓰이면 이제 은퇴하고서 120세면 은퇴하고 나서 야 가나안 땅에 너 이제 나머지 인생 휴양하면서 좀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하는지 좀 네가 이렇게 뭐 수렴청정하면서 좀 곁에서 도와줘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 다음에는 이제 왕정시대로 다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할렐루야.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무엇인가 맡겨졌다면 지금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버티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두려움이나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고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공동체, 이게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